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건강합시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와요. 특히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얘기가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고민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두려움을 안고 왔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분은 고소공포증, 죄송합니다. 제가 있어서 그래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뱃살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절대 바이킹을 못 타요. 이제 이 고소공포증. 그리고 저는 그 한강다리 있잖아요. 한강다리 몰라요? 많은 한강다리들. 그 위만 올라가면 떨어요. 그래서 꼭 이쪽으로 안 가고 중앙으로 가요. 떨어서 죽을까봐. 이렇게. 그리고 속도도 확 줄여버려요. 너무 무서워요. 인천대교 있죠. 거기도 가면 속도를 줄여요. 그리고 끝으로는 안 가요. 떨어질까봐.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직장에 대한 뭔가의 일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의 뭔가의 일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뭔가의 일 때문에 마음속에 어떨 때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거의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하여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짧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사야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상황이 오면 극심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포로가 됐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성벽도 파괴가 되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그 두려움이 생길 거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하면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벌을 무서워해야죠. 그래야 안 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의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두렵다는 사람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깊은 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빠질까봐. 이런 약간의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데, 문제는 두려움이 약간이 아니라 지나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단체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약간이 아니라 조금씩 심해질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어떨 때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이든 자녀든 질병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감기가 유행하잖아요. 나는 안 걸려 하면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면 걸리는 거죠. 독감이 걸리든지. 근데 약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고 다니면 감기도 덜 걸릴 거고 독감도 덜 걸릴 거 아닙니까? 약간의 두려움은 도움이 되지만, 이게 너무 또 두려움이 지나쳐도 문제가 있고, 너무 두려움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겪는 일,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나폴레옹 휠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거 좀 지나친 두려움들을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두려움은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두려움은 바이러스와 같다. 네, 그러니까 한번 두려움이 조금 심해지면요, 이 두려움이 코로나 퍼져나가듯이, 감기 퍼져나가듯이, 독감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전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건강생활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언 29장 25절에 특히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 보기 싫고, 이건 이제 두려움이죠. 어떻든 이런 두려움이 자꾸 있으면 올무에 걸린다. 이걸 BBE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저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두려움이 모든 위험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조금 더 지나쳐서 내가 일상생활이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서 꼭 약을 먹어야 되고 머리가 아파지고, 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건 모든 것에 대하여 위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간의 두려움이는 괜찮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지나쳐서 여러분의 삶에 방해가 되고 제약이 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 손자병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병법서가 백전지략이라는 병법서가 있어요. 근데 이 병법서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미 이 게임에서 졌다 그래요. 그래서 백전지략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은 모든 경쟁의 적이다. 군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것이다. 여러분, 영화 한산이나 또 영화 명랑이나 보면 이순신 장군이 적군하고 나가서 싸우기 전에, 어느 영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산인지 노량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적은,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 나가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질 거라는 두려움 속에 있으면 이 전쟁은 하나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요. 내가, 이건 엘로힘의 하나님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세 가지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언제나 곁에 계신다. 언제나, 항상 우리 옆에 있든다.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함께한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신다는 말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상황이든 함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있어요. 늘 우리는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런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떨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바라볼 때 설교와 관련되도록 될 수 있는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책 중에서 영화에 대한 책을 좀 괜찮은 영화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빅 히어로예요. 큰 영웅이란 뜻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은 리노예요. 리노 14살이고요. 그리고 리노의 형이 있고 리노의 형이 만든 건강 로봇이 있어요. 그 건강 로봇의 이름이 베이맥스예요. 저 형 중간에 풍선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저 풍선 2개가 로봇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 안 하면 운동하라고 밀어 제끼고, 오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영상 상태로 해서 입에다 뭘 넣고, 하여튼 그런 애예요. 그러다가 형이 적들에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형의 분신인 빅히어로를 이 리노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리노가 형도 떠나고 혼자 남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저 베이맥스 빅 히어로가 히로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필요할 때면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이고, 당신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언제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 얘기가 들리냐면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무서울 때도 함께 하시고,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어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국말에는 이게 없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있냐? 히브리어로 게다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아프입니다. 아픈데 뜻이 뭐냐면 게다가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에서 더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10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함께함이라. 게다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게다가 내가 너를 도와주고, 게다가 너를 굳세게 하고, 거기에 더해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게다가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해가 떨어져요. 근데 게다가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어느 때나,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아플 때든 아프지 않을 때든 고통 중에 있을 때든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거에다가 더하여서, 거기에도 덧붙여서 더하여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 세 가지가 덧붙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게다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니까 네가 아플 때든 아프지 않을 때든 힘들 때든 힘들지 않을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 있는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원문의 뜻이 뭐냐 했더니 내가 보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명을 건다. 반드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둘러싸다, 보호하다, 유익하게 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생명 같은 것들은 많지요. 생명을 걸고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지만 하나님의 목숨 같은 것, 생명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건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준 것처럼 아들 예수로 보증하는 것처럼 너희가 힘든 상황이 오거나 두려운 상황이 오면 반드시 나는 너를 도울 거다, 이 얘기를 아들 예수를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님을 주셨죠? 그 아들 예수님을 생명 같은 분이시죠?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아들 예수님을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제가 지난주에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때는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철로 역정이란 말은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철로 역정을 보면요, 웬 놈에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이 천국까지 가는데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한테 쏘가가지고 그만 늪에 빠져요. 그 늪의 이름을 철로 역정에서 좋은 번역은 절망의 늪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지난번에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빨려 들어간다 그랬죠? 체력도 떨어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 늪 앞에 빠지면서 살려줘 이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온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 왔는데 철로 역정에서는 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죠. 도움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끈집어내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엇을 이 책에서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의 질병의 늪, 자녀의 늪, 물질의 늪, 각가지 늪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목숨을 걸고 보증을 하면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고, 홍수 가운데 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는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제 양지에서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미 교회 개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지까지 와갖고 주일날에는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올라가갖고 양지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 돼요. 저기 양지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말은 기름이 앵꼬가 날 상황인데, 이 말이 앵꼬가 맞아요? 1번 노. 기름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중간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모님 눈치를 봤더니 사모님도 눈을 피하는 거죠. 왜요? 없으니까.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10,000원이. 그래갖고 그냥 믿음으로 운전하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여주 휴게소에서 서버렸어요. 그러면서 차에 문을 닫고 그냥 울었대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도 기름값도 없냐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평생 지금 7명 세례줬다 그러는데요, 저게 무슨 수평이동이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얼마나 한 영혼에 집중했겠어요.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교회가 너무 양극화가 돼 있다. 저 교회는 10,000원도 없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형 교회는 목사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10,000원이 없어서 저러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예,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말씀은 10,000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저 목사님 두려웠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게다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게다가 거기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은 용기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절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섭게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굳세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뭐 BBC 그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나 동물의 왕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흑 기러기, 어떻게 알았어요? 기러기인지. 흑 기러기가 있는데 그 흑 기러기가 새끼를 어디다 낳냐면 절벽에다 낳아요. 제가 놀란 건 성경에서 나와있던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질 때 날개로 이렇게 엎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왜 자꾸 두루미라 그래. 흑 기러기, 앞으로 해도 기러기, 뒤로 해도 기러기. 흑 기러기 새끼를 낳은 지 이틀 지난 다음에 아마 분명히 둘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겁니다. 짹짹짹 그랬더니 새끼가 짹짹짹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나는 널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네 몸은, 새끼의 몸은, 흑 기러기 새끼의 몸은 떨어져서 부딪혀도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밑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서 절벽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와 함께 연못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날개 연습을 해요.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여줄 건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해도 저렇게 안 잡아주나. 근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독수리 새끼는 떨어지면 죽지만 저 흑 기러기 새끼는 떨어져도 몸이 가벼워서, 그리고 뼈가 부드러워가지고 절대 상처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러기 새끼가 짹짹짹 못해 그랬더니 짹짹짹 엄마도 그렇게 했단다. 뛰어내려봐라. 짹짹짹 뛰어내서 용기를 내봐라. 너 안 죽어. 짹짹짹 엄마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게. 짹짹짹 그러면 너 인생이래 세생이 조생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해도 너무, 처음에 전 놀랐어요. 엄마가 너무 무심하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떨어질 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보여주면 전부 행글라이딩 타러 갈 것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저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절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건강의 절벽, 환경의 절벽, 그 절벽 앞에 뛰어내릴 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태어난 지 이틀 된 이 새끼한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짹짹짹 이랬을 거라고요. 너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뛰어내려 보니까 아니더라. 응?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릴 거고, 이제 너를 데리고 물고기도 먹게 하면서 더 따뜻한 나라로 철새니까요, 날아가도록 하는 너의 담대함을 키워주는 일이 이 일이다 하면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절벽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일,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 어려운 결정, 건강의 위기, 물질적인 부분, 걱정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를 무섭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게다가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용기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의로운, 게다가 이제 뭐예요? 아까 저 흙 기러기는 옆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 얘기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옆에 있을 것인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고 있을 것이라.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안 나와요? 10절에 참으로,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아까 참으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뭡니까? 내가 보증한다. 내가 생명을 걸고 말한다. 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반드시 내가 말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란 말은 승리의 손을 말해요. 그 손으로 꽉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말씀을요, 제이식 라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틈이 없다.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병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절망이든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게다가 너를 꽉 붙들어주고 있을 것이다. 승리의 손으로.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게다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게다가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게다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사르지 못하고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이 말라라는 단어는 금지 명령인데요. 이거예요.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뭐예요? 당장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이 들어요. 근데 그 감정이 더 지나치면 이렇게, 이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라고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넘겨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두렵지만, 알겠습니까? 병이 두렵고, 물질 관계가 두렵고, 그리고 인생의 갖가지 사역들이 두렵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인정하시고, 그래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작아진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믿어야 돼요. 왜요? 믿을 때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점점 작아져요. 자, 볼까요? 시편 56편 3절 4절 다 왔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자, 하나님을 뭐 했대요? 의지했더니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그 두루미 기러기 새끼처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을 볼까요? 시편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 병,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자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직장에서 하는 그런 성과,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 부분은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직장생활이든 뭐든 건강이든 운동이든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용감하게 주님 바라보고 사시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철로역정 봤다 그랬잖아요. 철로역정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제일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앞에 대저택이 있었어요. 여기 저런 저택. 그리고 크리스찬이 중간에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저기서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뭐라 그러냐면 못 가겠다 그래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냐하면 사자가 둘이 삼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무서워서 못해요. 난 무서워서 못해요. 이렇게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사람 한 명 보이죠? 저 사람의 이름이 깨어있으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깨어있으라, 이름이 깨어있으라예요. 저 친구가 뭐냐면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두려움의 실체를 보지 말아라. 그 두려움을 가만히 보면 다 묶여있다 쇠사슬이. 네가 앞만 보고 약속 믿고 걸어가면 너를 두렵게 할 수는 있어도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상하게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라고요? 저기 크리스찬이 이렇게 걸어가요. 삐뚤삐뚤 안 가고 쫙 걸어가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와요. 근데 입만 짭짭대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갖고 저기서 쉬었어요. 마크 트웨인, 조정민 목사 보자고요. 자, 시작.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다. 조정민 목사. 용감한 사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 아니다. 두려움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두렵지만 더 큰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있고 삶에 대해서도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기를 내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열심히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적용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을 묵상하고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은 막 떼거리로 떼거리.
하여튼 많이 오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내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도전이라도 용기를 내서 해보자는 얘기죠. 뭐래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상황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하라 그랬냐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십시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은 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레마 찬양 불러볼까요? 두려워 말라 높게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매여이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